때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이쪽에 하면 이것이 옳다, 저쪽에 하면 저것이 옳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이 리더십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이죠. 하루는 종들이 마당에 나가서 싸우니까 새벽같이 무슨 일들이냐 나무랬는데 종 하나가 울먹이면서 자신 잘못 없다,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나는 옳다 그러니까 설명을 막 하니까 황희정승이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옳다. 자, 그런데 또 상대편 종이 있다가 또 막 반론을 하고서 내가 옳습니다 했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옳다.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갖고 방 안에서 나오셔갖고 이 애가 잘했으면 이 애가 옳은 것이고 저 애가 잘했으면 저 애가 옳은 것이지 이 애도 옳다 저 애도 옳다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당신 말도 옳소이다. 여러분, 결론이 있습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아무것도 결론 짓지 못할 것 같은 명확하지 않은 이분의 성품이 당시 그 조정에 갈라진 중친들을 마음을 하나로 묶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90살의 연세로 그렇게나 오래 사셨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진실됨으로 그런 말들을 했는지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참으로 진실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완벽한 온유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전지전능하시면서도 온유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짓는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친히 받으시고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중간에 가로서 갖고 다 본인이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욕을, 들어야 할 욕을 그분이 먹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침뱉음을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수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우리가 박혀야죠. 우리가 죄졌는데, 근데 그분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진노가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오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에 대한 무기력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온유함으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시는 것도 결코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늘 형제 자매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나 설령 세상에 대해서도 불의에 대해서도 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화목을 이루어내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주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불의한 자 앞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슬펐던 것은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기도해왔던 어느 억울한 성도가 당한 법정에서 일입니다. 이분은 도대체가 잘못한 것이 눈꼽만 것도 없는데 그들이 고발한 대로 차량을 스크래치했거나 차량에다 돌을 던졌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 그런 용기도 없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우리 코리안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단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증인까지 내세워갖고는 이 사람이 한 것이다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쪽은 증인이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당장 재판에 불리하니까 변호사가 몇 가지 조건을 채워주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첫째는 차량 데미지를 우리 측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둘째는 상담을 받는 것이고, 셋째는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기도 안 차죠. 이렇게 하는 건 결국 내가 어떻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변호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guilty. guilty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장 판사 앞에서 저쪽은 증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컨빅티드 될 수가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 이후에 있을 민사 랜로드가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싸우면 우리가 손실이 많다. 또 변호사 비용도 감당할 수가 없다.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기는 건 확실합니다. 왜요?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집사님께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재욱 전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변호사시잖아요. 지금 통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법의 현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진리는 100%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질 때문에 혹은 편리 때문에 정의를 버리고 불의와 타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 편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공의대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끝난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 때문에 알아 누웠는데 집사님은 오히려 저에게 어제 전화를 하셔갖고 목사님 다 잊었습니다 하시면서 저를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믿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시편 37편에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라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땅을 차지하리라. 일종의 테스트와 같다는 것이죠. 축복의 관문과 같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정말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화목의 비결의 마지막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평안의 줄이라, 평안에 매는 줄이라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bond of peace 그래 있습니다. bond of peace. bond 이 무슨 말입니까? bond.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본드 그러죠. 이제 이해 가시죠? 본드 뭡니까? 접착제. 아주 접착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평안으로 서로를 아주 접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앞에 있는 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평안으로 서로 접착시켜버리라. 바로 이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버리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하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입니다. 분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에.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순복음이다 자꾸 나눌 것이 아니라 물론 교파가 나눠서 서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서로를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라도 서로 적대하는 마음을 경제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이다 라는 사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3절도 2절의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은 좀 더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뭡니까?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까 1절에서 살펴본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죠. 역시 모든 일의 주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순종하고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힘쓰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원인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꾸 인격만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인격이 다 훌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격 수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서의 문제를 풀어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한다면 먼저는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justification, 어려운 말로, and sanctification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위해 얼마나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요?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컫는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이 실로 늘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런 삶, 그런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실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사렛 목수가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이 연장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확 붙잡으셔서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